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 후반부터 2장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가 이제 40일이 된 이후에 40일 된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났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0일 동안에 다락방에 약 한 120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약속의 말씀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마침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12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돌아왔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지는 미터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면은 914m 정도예요. 그러니까 914m 정도는 걸어가도 되는데 914m를 넘어가게 되면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한 1km가 안 되는 그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은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좀 부유한 집에는 1층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2층에는 손님들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손님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을 만들어 놓죠. 그것을 가지고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십니다. 자,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제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도들이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자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죠. 예수님의 아우들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 아우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을 때 성령으로 잉타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 이복 동생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동생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자기의 한 형님으로만 그렇게 알고 생활해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의 우리 형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시구나, 예수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바로 동생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형제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부활하심을 목격하고는 이제 다 모여가지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12절에 가르쳐주죠. 그리고 다락방에서 모였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다락방에는 본문에 보시면 원문적인 표현을 보면은 정관사를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무엇이라면 이 다락방은 여러 개의 다락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지정된, 어떤 집에 딱 지정되어 있는 다락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연구하면서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당시의 집은 대개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주로 살림을 하고 2층에서는 손님들이 왔을 때 맞이하면서 부유한 집들은 면회를 베푸는 데 사용하는 그런 넓은 방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방을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큰 다락방에는 한 200여 명 정도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록을 볼 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다락방은 아주 큰 다락방에 속하는 그러한 집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락방에 120명이 왜 모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비롯한 120명이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보시니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라는 이 말은요,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뤘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 120명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모니를 조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 됐느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힘썼다는 말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나는 표현을 씁니다. 이 힘썼다는 이 말이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인데,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힘쓰이라는 말은요,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치면서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면서 손을 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힘쓰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가지고 묵상하듯이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뭐 큰 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뛰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기도 하면서요, 아주 힘을 썼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서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도에 힘쓰더라. 굉장히 강하게 지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요, 한 목적을 가지고 끈질기게 힘쓰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합심해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성기도하는 거죠. 몸을 흔들고 부르짖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120명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120명은요, 언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루가 걸릴지, 5일이 걸릴지, 10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힘쓰면서 기도하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힘써서 기도했을 때 10일이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성도들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 합심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기도해도요, 사탄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합심해서 힘쓰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그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모였던 사람들 같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일을 해결하도록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은요, 원래 12명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이곳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6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시니 마땅하도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장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가리켜서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지금까지 그 사도들의 직무를 맡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의의 삭을 받았다는 거죠. 그 불의의 삭을 받아서 예수님 배반했지만은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 배반한 이후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가 죽을 맞아 그것을 아겔다마다 피바시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자살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배가 터져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피가 터져서 죽었다, 피가 흘려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결론을 보니까요, 그 아겔다마 피바시라는 곳에 약간 바위가 많은 언덕백인데 그 나무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맸을 때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그 바위로 몸이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은 30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 제사장 그 은 30을 가지고 이것을 밭을 사가지고 그것을 피바시다 아겔다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12명의 사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가지고 그 없어진 한 사람을 다시 뽑아가지고 12명의 사도의 수에 가입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급하게 모임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명의 후보자가 뽑힌 거예요. 요셉과 맏대아가 뽑혔다 그랬죠.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맏대아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맏대아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요셉을 뽑고 맏대아를 뽑은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사도로 뽑히기에, 사도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 올려가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가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갖고 승천하실 때까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사도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르셔가지고 승천하실 때까지 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도 그 조건이 똑같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 것인가를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맏대를 뽑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운데 반드시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배우고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세웠지 않습니까? 요셉과 맏대아입니다. 이 요셉과 맏대아 두 사람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을 때 맏대아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맏대아를 뽑아서 12사도에 가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수가 12명으로 채워진 겁니다. 이 사도는 개인적으로 그 사도의 직분이 싱배되지 않습니다. 12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대신 뽑아서 맏대아를 뽑아서 12명에 딱 가입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사도로 끝이 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하자마자 사도들 중에 가장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막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에 야고보 사도는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 야고보 사도가 순교 당했으니까는 야고보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 당할 때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초창기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 당했지만은 새로운 사도를 뽑지 않고서 야고보 사도 순교로 사도의 수는 11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의 직분은 사도가 죽음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지를 않았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승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모든 일, 사역을 교회가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지, 이것을 교회의 사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다. 그러니까 사도성이 있는 교회가 정통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꿈에 있는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의 직분은 징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과 맏대아는 사도를 뽑을 수 있는, 사도를 택함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적임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이르되 묻사나의 마음을 하신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오는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해서 사도로 세우는 사람입니까? 그걸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비를 뽑았을 때 맏대아가 제비 뽑혔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미 성경이 다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라는 66권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비 뽑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젊은
자매가 내가 결혼할 상대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데 제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때 검정 양복을 입고 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배우자다, 이렇게 자기가 제비를 딱 결정해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부모님들 믿음이 좋아갖고 자녀들을 놓고서 이제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 뜻인가 할 때 예를 들어 뭐 여러 개 대학교 이름을 적어가지고 마치 제비 뽑듯이 탁 뽑아가지고 이것이 한 뜻이니까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예전에 보면 그런 부모님들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사업할 때도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면서 제비 뽑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장사해야 됩니까? B라는 장사해야 됩니까? 그걸 그냥 어느 순간에 제비 뽑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비 뽑았다 하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을 허용하셨고 어떨 때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제비 뽑을 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도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뭐 새 가지고 점트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 그 새가 어디가 그 종이 하나 이렇게 뽑아갖고 그걸 보여주면서 당신의 운사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유대인들이 제비를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종이와 B라는 종이를 놓고서 제비가 와가지고 어떤 것을 물고 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와가지고 A라는 종이를 물고 가죠. 그러면 A라는 것이 뽑혔어요. 그게 제비 뽑기. 원칙을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제비 뽑았는지 어떻게 뽑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기도해가지고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마띠아를 뽑았다는 거죠. 기도해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뽑았든지 누가 뽑았든지 아니면 뭐 투표를 했든지 간에 결정을 뽑아서 그것을 제비 뽑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가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거하는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지고는 구약적인 방법인 제비를 뽑는 것,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잠언서 16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니 이를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구약은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였고 그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12명의 사도를 채우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12명의 사도가 12명의 지파가 12지파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것처럼 12명의 사도가 온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대표하는, 그래서 그 교회를 대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12명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를 뽑을 때 그냥 막 뽑은 것이 아니라 자격에 대한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건전한 상식을 갖고서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비를 뽑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맞대화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120명에게 가르쳐주고,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에 대한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상식이라는 기준, 기도하라는 기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맞대를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도 그래요.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결정을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기준을 잘 살펴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결정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편적인 올바른 정상적인 상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상적인 상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만 있고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상식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도로를 건너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 차들이 나를 치지 아니하고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건너갑니까? 파란불에 건너가야 돼요? 빨간불에 건너가야 돼요? 언제 건너가야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가야 됩니까? 파란불에 건너가야 됩니까? 파란불에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를 가지고요, 빨간불에 건너갑니다. 빨간불에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광신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상식이라는 선을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 예로 횡단보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상식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환경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제 상식이 일치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식이 일치되고 있느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 가지고 상식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상식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이 일치가 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뜻은 일치를 시킵니다. 대부분 하나님 뜻은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과 성경이 일치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강구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그것이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그 일이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그걸 생각하시라.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뽑아 선출할 때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적인 요소를 요셉과 마띠아가 갖고 있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12명의 사도의 수에 가입되죠. 그 12명 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열매가 맺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 특별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상식적인 기준을 볼 때 거기에 어떻게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는요, 누구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내 뜻대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상식을 잘 살펴볼 때 거기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고 결국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오늘 초대교회가 첫 번째 모임을 가지고 내린 결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일을 향할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고 깨달으면서 또 이 세상의 상식과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 뜻을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